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령 강림절후 12번째 주일 및 강복절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복절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큰 은혜를 바라보며 예비함으로 나아갑니다. 일제의 그 침략 앞에 무너졌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시고자 기독교 정신으로 믿음을 붙들며 나갔던 귀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그 발걸음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이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대한민국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예배로 나온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어 예배의 그 은혜를 또한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찬송가 28장입니다. 단계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며 나아가고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무겁고 힘들고 아픈 모든 제약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또한 치유하시고 아픈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이야기를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을 덧입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시간도 예배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샘을 다하시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3절 단계 찬양합니다.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강복절 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포항 남로의 남시찰 정기 시찰회가 8월 16일 목요일 11시 포항 오총교회에서 있습니다. 귀한 모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았기에 또한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삶 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싸워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힘들고 아프고 나약하다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았노라. 주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꽃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꽃교회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수술을 받고 지금 치료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주의 아들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나음을 더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치료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셔서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드려진 예물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 사용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며 드린 자들의 손길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99쪽입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 다하여 주실 살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또한 한 주간 승리하셨고 살아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주의 형제들,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다림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요, 많은 군인들이 그것을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로또입니다. 로또를 꿈꾸며 살아갔어요.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매주 금요일이 되면 돈을 다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번호들을 한번 다 적어보자. 그리고 다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등이 되면 다 같이 n분의 1 하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다 그렇게 돈을 걷어서 로또를 사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호를 다 적은 것을 다 나눠줘요. 왜? 사기치지 못하도록. 누구 한 명이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로또를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몇 등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로또 3등 걸렸습니다. 제가 5개를 맞췄다고요. 와, 한 개씩 숫자를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떨리던지. 근데 제가 로또를 딱 3등 걸리고 나서요, 받은 상금이 얼마냐? 48만 원인가 그래요. 부대 회식하고 끝났는데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주임원사가 돈을 띵땅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부대 회식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처럼 돈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욕망이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 욕망이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줄까요? 제가 이번 주에는요, 스위트홈이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를 다 봤어요. 시즌 1, 2, 3이 있는데 그걸 다 봤어요. 그 스위트홈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욕망으로 살아가고요, 사람이 더 무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을 따라가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욕망에 빠져서 악해집니다. 악마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사람들을 배신하고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수백 명, 수천 명 죽이는 것을요, 너무나 우습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도 그렇게 욕망을 따르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김구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허락하시고 이 나라의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바치오니 이 민족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김구 선생님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일생을 바쳤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돌아온다라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최근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8월 15일을 맞아서 테러리스트 김구라고 하는 책을 어떤 사람이 펼쳐내서 이제 내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본 입장에서 김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는 폭도입니다.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최근 독립기념관장이 뽑혔습니다. 류라이트 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죠. 강복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강복조는 없어요, 여러분.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이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강복절이 없으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그 강복 투사들은 무엇이 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는요, 가진 자들은요, 이 나라를 팔아먹습니다. 이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만족과 열망을 위해서, 욕구를 위해서 나라를 다 팔아먹지요. 하지만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생명을 바치며 나갔던 이들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저와 우리들과 같은 서민들입니다. 백성들이여 이 나라를 어떻게 보면 세워갔던 겁니다. 끝까지 가진 이들은요, 백성들을 팔아먹으며 백성들의 그 혈세를 뽑아먹으며 자기들의 배부름을 채워갔지요, 여러분. 왜 건국절을 강조할까요? 간단합니다. 친일파들이요, 자기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시점을 살렸던 대통령과 함께 건국에 동참했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들은 친일의 모든 것들이 씻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건국절 이전에 우리 모든 이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건국절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인에서 대한민국인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역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며 목사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종교개혁 주일에 이야기를 더 나누겠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성직자들의 부패고 성직자들의 무지였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종구의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건국절이 맞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잘못되고 나라를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라를 옹호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역시 기독교야. 역시 기독교 달라지지 않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목사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김구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뜨겁게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함으로 나가는 목사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그 생각으로 여러분 성전에 나와야 됨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이 무엇을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아침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여러분, 군생활 하면요, 당직을 쓰게 됩니다. 당직을 쓰면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아침이 오길 기다립니다. 왜요? 다음날 비번이 되거든요. 당직 하루를 쓰면 다음날 쉼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직을 쓸 때마다 무엇을 기다리냐? 아침을 기다립니다. 왜? 퇴근 빨리 하려고, 빨리 가서 자려고, 빨리 가서 쉬려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과거 중동은요, 어떠한 정세입니까?
칼 들고 심심하면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질서가 없었단 말이에요.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이 파수꾼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그 마을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잠을 자는 순간,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순간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나라가 죽게 되어지니까요. 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립니까? 안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당직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며 이곳을 지키는 이 순간 어떤 위협도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그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만나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혹 주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주님 찾고 계시진 아니십니까? 왜 많은 목사님들이 정부의 또한 자기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따라갈까요? 일본들이 신사참배를 이야기할 때 왜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에 절을 했을까요? 왜요?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목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명이 아까워서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됨에 있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에 참배를 하였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요. 그 자리에 과연 하나님은 계셨을까? 라고 저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그 순간, 그 시간, 그들의 고백 앞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까?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간절함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시편 저자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신나이다. 깊은 곳에서. 여러분, 간절히 주님 찾고 계십니까? 간절히 주님 부르짖으십니까? 아픔 가운데 여러분 주님 찾으심을 혹 잊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야 됨을 잊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간절히 주님께 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들을, 두드리는 것들을 바라보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찾을 때, 여러분들이 두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혼란 가운데 있으십니까? 세상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욕망의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욕망과 욕구는요, 나의 잘못된 발걸음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위트홈에 보면요, 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는요, 욕망에 이끌려 가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따라갈까요?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을 지키는데, 사람과 함께 하는데 마음을 둠에 따라서 그는 그의 욕망에 끌려가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세상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더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누리시고 평안함 누리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이 전제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내 스스로 죄악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스스로 죄의 그 굴레를 벗어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제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누가 제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악하니까요.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나약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 너무나 나약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는 무언가를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 이상한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술도 마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을 끊는 게 어떻게 해야지 끊을 수 있을까요? 술은요 여러분 안 먹겠다고 해야지 끊는 거예요. 조금씩 마시면서 줄이겠다고 하는 건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 때 다시금 마시게 되어질 거예요. 다시금 찾게 되어질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술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술과 어떻게 보면 함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요 3가지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후로 술을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내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 저는 결코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에요 친구들이 담배를 많이 폈단 말이에요. 제가 친구들을 담배를 막 끊으려고 막 막으려고 했어요. 친구들을 담배 끊게 하려고 막 노력했는데요 친구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냐? 못 끊었더라고요. 친구가 이야기해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정말 끊는 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여러분 무언가를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실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 혼자 결코 할 수 없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 너 혼자 할 수 없어. 너 혼자 구원을 이룰 수 없어. 너 혼자 행복할 수 없어. 너 혼자 승리를 거둘 수 없어. 여러분 혼자 절대로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둘째 아들이요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면 제가 받게 되어질 유산을 지금 제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요 사람들에게 끄집어 가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줍니까? 그가 받아야 될 유산을 줍니다. 그가 원하는 욕망에 돈을 다 줘버려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둘째 아들이요 타지에 가서 타나라에 가서 흥청만으로 돈을 씁니다. 왜?
돈이 넘쳐나니까요. 돈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요,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음에 빠지는 겁니다. 죄악의 길에 서면 왜 죽음의 그 길을 다다릴 수밖에 없냐?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죄는 죄를 낳기 때문에요. 쉬운 예로 여러분,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몇 가지의 거짓말을 덧붙여야 된다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7개의 거짓말을 덧붙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계속 낳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의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대통령의 아내가요, 비싼 쇼핑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직자에 있는 사람이요, 돈과 뇌물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덧붙입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국가의 기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물로 보존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이 바뀝니다. 이건 기록물이 아니라 이거는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을 폐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는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거짓말이 반복되어집니까? 욕망을 드러내니까요. 자기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제됨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욕망이 이러한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의 것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탕자는요, 둘째 아들은요,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돈이 바닥나는 줄도 모르고요. 돈이 얻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로부터 내처짐을 받게 되어지지요. 권력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권력이 없을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초량해질 겁니다. 비참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참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지처럼 돼지들이 있는 우리에 들어가서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욕망을 따라가니까요. 욕망과 함께 하니까요.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이 깨닫는 타임이 옵니다. 시점이 옵니다. 어떤 시점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도 풍성한 음식을 먹는데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라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지요. 바람으로 나아갑니다.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나는 그래도 배불리 먹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집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요, 둘째 아들에게 어떤 누군가가 달려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와라 껴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더해주며 과거의 삶에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제 앞에 정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주니까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지식을 다시금 가지길 원해.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기를 원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그것들을 내가 허락할 거니까 너희가 다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무슨 관계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십니까? 왜 죽이십니까? 왜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길을 나가서 집을 나가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주님께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나갔던 나의 아들이 나를 만나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왔구나.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왔구나.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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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거든요.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아픔이 내 마음을 찢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주의 자녀들임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삼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그 삶을 받아들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제가 공부를 참 못했다고요. 제가 종교 꼰등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갔는데, 교회 화장실에 갔는데 교회 화장실 앞에 성경 문구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공부를 정말 못했던 이가 그 말씀을 바라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 정말 저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책을 펴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공부함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 꼰등을 하던 이가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 놀랍죠 여러분. 왜 놀랍냐? 저희 반은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저희 반은 공부를 하지 않는 반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해도 1등을 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이 저는 주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능력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며 나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제약들을 씻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에서요,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집니다. 그 폭탄을 통해서 많은 일본 지휘부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몇 세인지 압니까? 25세입니다. 25살 그 청년이 이렇게 외치며 이 나라의 강복을 위해서 소리를 외칩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까? 애국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지십시오. 명철해지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복절이 없었다고요? 대한민국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민족은 끝까지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강복을 이루어낸 겁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우리 주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강복은요, 대한민국 스스로 이뤄낸 것 아닙니다. 민국의 행복탄을 통해서요, 저도 그것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천황이 강복에 어떻게 보면 전쟁을 포기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강복의 투사들을 통하여 또한 미국의 그 전쟁의 참여와 핵폭탄 투하를 위해서 또한 천황이 그 일들을 겪으며 전쟁을 포기하는 그 마음을 더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의 강복을 예비하셨고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윤봉길 의사 어머니가 윤봉길 의사에게 보낸 편지를 전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어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어미는 그저 마음이 평안하다. 내가 한 일이 너무 자랑스러워 눈물이 나지 않는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의연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도 큰 일인지 알기에 어미는 그저 내가 자랑스럽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저함없이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라. 여러분, 윤봉길 의사 어머니도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를 기억함으로 그 감옥에서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나의 아들이, 자랑스러운 나의 아들이 되길 바란다라고 윤봉길 의사의 어머니는 고백합니다.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요? 이 나라 이민족의 강복을 바라기를 원해서요. 어떤 영화에서 그런 이제 대사가 있더라고요. 왜 친일 했냐? 왜 친일파로 살았냐라고 이야기하자 그런 이야기합니다. 누가 강복이 될 줄 알았냐? 나도 강복이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욕망을 바라며 욕망을 꿈꾸며 나의 안위와 나의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양궁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그 화살은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순간 아무 의미 없는 화살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은요, 관역에 꽂히는 순간 의미 있는 화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0점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1점 맞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 목회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이루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저는 이 목회를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힘들 때 있습니다. 아플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주의 은혜 누리며 끝까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서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래도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도 동일히 함께 해 주십시오. 나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바라봐 주셔서 내가 너를 다 아니, 너가 힘낼 때, 너가 나오고 싶을 때 다시 나에게로 오렴이라고 하시는 돌아온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와 같이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를 통하여 기뻐하고 언제나 주의 사랑을 통하여 더욱더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병상에 있는, 아픔으로 인하여 집에 누워있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주님 감사의 주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강함의 고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며 나가기를 소망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